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63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일부분의 구절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구절 중간 소절이 되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하는 이 구절의 단어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지난 시간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는 눈에 보이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베드로가 고백하고 도마가 고백했던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던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매일 깨달아진다는 것은 나의 주인 되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은 내 안에 들어 계시는 말씀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30세가 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자기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기 마음 안에는 사실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다고 소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풀어지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선택되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 그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들어 계시지 아니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나 이방인들 중에서나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되신 것은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고 인정치 아니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말씀을 알 수 있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은 우리라는 대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들의 표본적인 모델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 속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들어있는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있지 않는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전했지만은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 성령으로 말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인정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은 우리라는 대상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고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림자가 되는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가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33년이 되실 때에 무덤 속에 죽어 계신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4절에는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장 3절에는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정에 관하여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단어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죽은 자 가운데라는 이 단어를 영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죽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 말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자 가운데라고 하니까 아담 이후로 전체 인류 전체가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났으면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 살아난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은 자들 중에서 예수만 살아난 것이 되지만은 성경에 예수만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외에도 사람들 많이 살아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고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도 살려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도 살려냈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3층에서 창틀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라는 사람을 바울이 살려냈고 바느질하는 옷 수선을 하는 다비다라는 여자를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살려냈질 않습니까? 성경 전체에 7명이 살아났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류 전체 중에 죽은 사람 중에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이야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운데라는 단어를 잘 깨달아야 되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실제로 죽은 사람도 죽었고 죽은 사람을 장사하려고 모인 사람들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는 것은 예수는 33살까지는 살아 있었지만은 죽어 있었습니다. 왜?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육신이 살다가 죽질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살아있지만은 이미 죽은 겁니다. 왜? 조상이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예수님 마음 가운데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성령이 들어 계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하나님은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고 여러 번 자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죽은 분은 예수님이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분은 성령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신 분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비유되어 있는 겁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죽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는 죽지를 못합니다. 왜? 영이시고 영은 영원히 죽질 않습니다.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은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분은 그리스도는 죽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새벽에 정체를 드러냈지 않습니까? 이분을 다시 살아났다고 비유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렇게들만 알고 있는데 이 원리 잘 깨달으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려는 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아담의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나사로와 같은 본질을 가진 예수는 살아나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다시 죽을 예수가 살아났으면은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예수님 가운데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바깥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 말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고 가운데 들어 계시는 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었고 부활했다는 것은 죽은 예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예수님 가운데 계셨던 성령이 일어나신 것 아닙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은 33살에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나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지 33살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셨던 육신의 예수는 어디까지나 오직 사람인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새벽에 죽은 예수님 가운데 들어 계시다가 잉태가 될 때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으로 들어가셨던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거듭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무덤 안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성령이 태어났다 이 원리는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무덤 바깥으로 정체를 드러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하셨던 새벽에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고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럼 우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누구를 믿어야 마지막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죽어있는 예수님 가운데 들어 계셨다가 33살이 되실 때에 3일날 새벽에 거듭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것이라 죄를 가진 내가 하나님에게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33년 이후에 거듭나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십니다.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은 63장 16절 첫 단어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또 중간 소절 이후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중복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수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1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여호와여 하는데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여호라고 합니다.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분이 그분은 그림자인 것이지 실제적인 여호와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 마음 안에 감추어져 가지고 숨겨져 있는 33살에 무덤 바깥으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여호와 하나님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갈릴리에 있는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르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도마가 고백한 무덤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영적인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아버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보면은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 안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여호와도 말씀이고 주도 말씀이고 아버지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성령은 동의어이고 일체입니다. 말씀이 성령이고 성령이 말씀이고 성령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상고는 먼 옛날을 상고라고 하질 않습니까? 옛시대를 가리키는데, 그러면 이미 천지가 창조될 때에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주의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에 관하여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성경의 기준은 하늘과 땅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 전체에는 자기에 관하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지 않고 거기에 하늘과 땅이 왜 기록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상고부터라는 것은 먼 옛날 때부터 이 이야기입니다. 상고에 관하여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그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었고 상고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이고 태초도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니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니게에서 나온다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니게라고 하는 대상은 마리아를 가리킨 것이고, 내게로 나올 것이라는 것은 너에게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 예수가 33살이 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반석이 되는 무덤이 반석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니게에서 나왔던 예수는 죽고 니게에서 나온 예수 안에 내 성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3일날 새벽에 네가 낳았던 육신의 예수는 무덤 안에서 죽어 장사가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들어있던 내 아들이 되는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무덤 바깥으로 나올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해서 깨달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가 왜 천국 못 들어갔습니까? 예수는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 아닙니까? 보세요. 죄를 가진 예수는 아담이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여 가지고
죄를 지은 이후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쫓겨놓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것이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예수님 안에다가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지 죽은 예수가 결단코 살아난 것 아닙니다. 죽은 예수는 살아나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 죽은 예수가 살아나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가 살린 사람들이 다시 다 죽었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죽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다 죽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신비스럽고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의 이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을 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구원을 다 받게 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3시간을 통해서 깨달아 보았습니다.